아주 청명한 가을 날씨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죠? 우리 서로 가족들끼리, 교우들끼리 서로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로부터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제 얼굴에 살이 빠졌다고, 또 얼굴이 별로 보기가 좀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전 보시다시피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또 워낙 신경을 써서 오늘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나왔습니다. 스킨에다가 로션 하나 더 발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상보다는 실물이 조금 더 낫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예배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가족들끼리 다 예배 준비 되셨죠? 오늘은 예배 중에 가족 대표가 기도하지 않고 오늘은 교회에서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악에 맞추어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며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리오며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주의 임재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엄청난 태풍과 비바람, 참으로 오래도록 장마가 계속 되어온 중에서도 저희와 이 땅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청명한 가을 날씨 가운데 주의를 맡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며 때로는 홀로 예배하는 자리이지만 주님은 거기도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성심을 다하게 하시고 여기 계시는 주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우리를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거하면서도 이런저런 삶에 많은 부대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총을 맛보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은 뭐 뚜렷하게 잡히지 않으나 이렇게 우리가 소망 속에 살 수 있음 또한 감사합니다. 곡식과 과일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크고 있고 결실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이력이 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서나 그 역시도 역사가 되어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며 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그 시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9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만물이 영거는 복된 가을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여, 연약함 중에서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모든 만복이 주께로부터 시작됨을 진실로 믿으며 오직 주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주여,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방법으로 잊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진 못하오나 그래도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저희에게 열어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 예배를 돌아볼 때 고개를 둘 수 없는 송구함이 앞서나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끊지 않으셨음에 감사하며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을 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혹여 예배에 앞서 불평과 불만을 주님의 선한 생각으로 채워야 할 저희 마음에 채우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저희를 개혁교회로 불러주셔서 한자리에 머물러 타성에 젖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시대를 이끄는 교회로 스스로를 개혁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개혁하라 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나 봅니다. 오히려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개혁하려 하였던 곳을 향해 오늘날 저희가 부러워하는 눈길을 주지 않았나 하며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저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강함 되심을 기억하여 철저히 주님만 의지해 강철 앞에 딱 붙어 결코 뚫리지 않는 한 장의 종이와 같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능력대로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응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어 어느 곳에 있던지 온 세대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직접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오나 저희와 함께하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를 평소의 모습과 달리 예배의 자리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저희 몸과 마음도 구별하여 주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뜻에 감동되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주님, 모두가 어려운 때라 말하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더 힘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믿음의 성도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새 힘을 공급하시어 태풍과 같은 험악한 세상 속에 복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언제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에 성령의 크신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하여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는 명선의 모든 성도와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다시 일어선 저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샬롬이 저희가 있는 이 땅에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살아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 거친 폭풍 속에서도 날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니 내가 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니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 영상을 통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그리움이 이렇게 막 솟습니다. 지금 교회 풍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수로 모여 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서도 몇 분이 더 오셨고, 그래서 교회 문들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주변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막 들리고요. 햇빛은 교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바깥 풍경도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함께 예배할 그날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 아마 소홀함 없는 모습을 봤으니까 제가 안심하고 하나님께 또 예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광고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김선우 전도사님이 결혼을 합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황이 결혼식장도 많이들 모이지를 못해서 집안 식구들이 많아서 가족들끼리만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시고 싶지만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다른 편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온 주변이 다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다 어려운데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간 고군분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려운 교우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 그 여성 발명가 이정미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셨을 테고 주보 앱 들어오셔서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자매님은 JM 그린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 10년 전에 창업을 하시고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물품들을 가정용품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 오셨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런 좋은 제품은 나오자마자 짝퉁들이 판을 칩니다. 엄청난 자금 공세로 인해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진품을 거의 몰아내다시피 하는 진품을 짝퉁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 가던 중에 이번에 단독으로 공영방송에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여러 방송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공영방송 화요일 오후 3시부터인데 교우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좀 보시고 물건도 좀 구매하시고 또 후기도 또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자매님의 사업이 한번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이걸 쓰고 있고 저는 도시락통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JM 그린이 다시 한번 우뚝 서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형제나 교우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때를 따라 또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일과 맨 서두에 있는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달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역자 찬양대가 준비를 했습니다. 성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함께 불렀던 내용인데, 가사와 곡조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0장 이후를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표현했을까 싶습니다. 마치 숨 넘어가는 사람 인공호흡에서 다시 숨쉬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자 내가 다시 숨쉬게 되었다. 아마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송이구나 생각을 해서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때 이 찬송을 처음 불렀는데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때가, 그 장면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사실 그날은 제가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숨을 쉬게 된 날이거든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날 제 숨 쉬는 게 달랐어요. 그리고 세상의 공기도 달랐어요. 세상 만물이 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 새로운 숨을 막 확 쉬는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았고, 제 안이 온통 아주 확 뚫린 것 같은 그런 아주 시원함을 경험했었거든요. 아마 이것은 비단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교우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막혔던 숨통이 확 뚫리는 듯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숨통이 확 트이는 이런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에스겔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40장을 전후해서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과거와 현재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다소 어둡고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악들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오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라가 패망했고 여기 포로되어 잡혀와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1장부터 3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상중에 보여주신 미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몰라요.
지금은 비록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이끌어가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40장 이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겔이 40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속에 장차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새로운 숨이 탁 뚫리는 이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 아마 이런 느낌을 에스겔이 가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절부터 쭉 우리가 몇 절을 읽었지만 여기 이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환상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그림이나 영상처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40장부터 48장에 이르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아주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이 포로 중에 있는 에스겔을 이끌고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장차 되어질 상황을 환상 중에 그에게 영상처럼 쫙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40장부터 우리가 목요일까지 계속 이 말씀을 읽으실 텐데, 그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어떤 건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새 성전, 새롭게 된 사람, 그리고 새로운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든 것을 싹 다 새롭게 바꾸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주 3D로 시뮬레이션 하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이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이 3D로 보듯이 환상의 내용을, 미래 상황을 미리 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에스겔의 조국 이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패망한 이후에 성벽과 성전은 아주 비참하게 무너졌고, 그리고 온 땅이, 온 나라가 아주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미래상은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경건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모든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확신한 후에 이 모든 것을 지금 절망 중에 있는 포로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본 것을 그대로 다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소망스러운 메시지입니까? 에스겔은 아마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함께 소망 중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에스겔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본 것을 네가 한 번 더 생각해서 다 말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3D로 보는 것처럼 이 광경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했지만 그에게 네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해주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말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진짜 에스겔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2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게 된 때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지 1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아직까지 멸망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었어요. 물론 자신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끌려왔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아도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 잘못을 몰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소망스러운 미래를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것만 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그들에게 진짜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행위대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미래고 뭐고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향하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 미래 모든 것을 새 것으로 준비했으니 이제 너희도 이젠 좀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었을 겁니다. 에스겔은 아마 분명히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새롭게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준비된 그곳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다 새 것을 준비했으니 너희도 새로운 심령으로 나와 함께 미래를 즐기자고 주님은 요청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겔서 36장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내용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세요. 36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 함께 할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과 육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 29절부터 38장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데 새롭게 되어질 환상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새 성전, 새 사람, 그리고 새 땅이에요. 근데 새롭게 되어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뭔가 하니 새 성전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관한 내용이 40장부터 4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장 중반부터 새로운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니 새 성전에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주님은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못한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교회학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그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 성공한다.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이뻐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우상 숭배했고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은 뭐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젠 이걸 좀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평안해야 되겠다, 이거 전에 먼저 내 앞에서 다른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새로운 것들을 마련해 준 것을 너희들에게 다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새롭게 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기독교 예배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겁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러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시간을 내고 온 정성을 쏟고 예물을 바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공치사를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듯 예배했을까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예배했던 그 이유가 뭐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셨는데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소개할까요?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억나세요? 다 에스겔서 읽으셨죠?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가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는 꼭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쭉 보여주시고 하시고 나신 다음에 꼭 끝에 가서 내가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뭐 열심히 제 딴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인 줄 알고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죠. 아예 우상을 예배했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렸어라도 멸망을 시켜서라도 포로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정말 진짜 예배를 잘 드리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예배도 여기서 출발해요. 모든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것을 잘 정리해 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사도신경 우리 함께 보았죠? 그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천지의 창조주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며 하늘에 오르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며 장차 심판하러 다시 세상에 오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알고 믿는다면 신앙생활은 결코 적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안다면 절대 믿음 생활 적당하게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도 적당하게 못하고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라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각자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상머리에 그대로 앉아 하나님 앞에 지난밤 평안한 밤 자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도신경을 쭉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되고 싶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 이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내 안에 이렇게 채울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생각을 내 안에 채우게 될 때 아마 내가 숨 쉬는 것부터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부터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맨 먼저 한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우리의 은행심사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아들이 시골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이제 대학을 오게 되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나 이래서 부모들에게 자녀들 공부하는 그 기숙사를 개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하우스라고, 혹시 기억들 하세요? 예, 오픈하우스라고 했는데 그때 되면 지방에 있던 부모님들이 자녀들 학교도 한번 둘러보고 공부하는 기숙사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자녀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방에 있는 어머니가 올라와서 아들 그 기숙사 방을 들리게 됐는데 딱 들어가니까 아들은 없는데 아들 기숙사 방 책상을 딱 보니까 글쎄 엄마가 너무 놀란 건 책상 앞에 막 별의별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음란한 사진부터 연예인들 사진까지 막 별의별 내용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생각이 걱정입니다. 이 아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거 보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공부를 못하지 않을까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날 아들을 만나질 못하고 그냥 집으로 내려왔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들에게 편지를 하나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 안에 엄마의 사진을 하나 넣어서 아들아 엄마가 네게 부탁을 하는데 요 엄마 사진을 네 책상 앞에 붙여두면 좋겠다고. 아들이 이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뭐 사진 붙이는 건 선수니까 엄마 사진 하나 더 붙이는 거야 간단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부탁하는 대로 엄마 사진을 자기 책상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보는데 엄마 사진 옆에 있는 여러 사진들하고 엄마 사진이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사진을 붙여두라고 해서 엄마 마음을 생각해서 붙여두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엄마 사진만 붙어 있고 옆에 있는 난잡한 사진들을 이제 다 제거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어느 엄마의 글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사진만 붙여두어도 이렇게 삶의 태도와 생각과 결심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내 중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내 중심에 주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뭔가 하네.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자녀된 우리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험합니다. 이성이 신앙보다 앞선 시대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거룩한 것보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겨 살기 쉬운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가정의 장래를 결정하고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결정하는 사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 하나쯤 어떻게 한들 어때?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로부터 시작되고 내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의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것 기억했어.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환상 중에 주의 백성들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의 것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비하신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언제나 믿음으로 응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좋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을 주 감사합니다. 주님, 준비해야 할 거 준비하면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받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성급해도 어려워도 우선순위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흔드는 믿음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 중에 나타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미래상, 에스겔의 숨통을 시원하게 한 그런 아름다운 미래의 상이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환희했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지만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판을 허리에 꿰어 설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처럼 지금 우리의 생활도 그의 진배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예비되어 있음을 진실로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장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샬롬. 28장 우리 함께, 288장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아침 새롭게 결심하고 새 출발하듯 살게 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어 주의 뜻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복된 통로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계좌로 이체한 모든 성도들의 예물과 그 손길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배 우선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요즘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주 앞에 드려야 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시며 이 예물이 주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